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의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었더라. 아멘. 이제 엘리사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엘리사에 대한 설교를 오늘로써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설교를 25번을 했습니다. 25번. 많이 했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할지라도 앞으로는 뭐 당분간은 이걸로 이제 엘리사 이야기는 잘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사가 몇 살에 죽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가 몇 살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몇 살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가 몇 살인지. 그런데 상식적으로 또는 합리적인 추론으로 약 30살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가 되기 위한 것은 30살부터고 그리고 또 나이가 너무 많이 들면은 처음에 부를 때 제자들도 보면 다 30살 이하잖아요. 30살 이하를 주로 이렇게 제자들로 사용하는 걸 보면은 아마 30살 정도 조금 넘었지 않았을까라는 추론만 할 뿐이지 사실 엘리사가 몇 살에 부름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여기서 14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요아스는 13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일 때 이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은 13장 1절에 나온 사람의 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여기서 나온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손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엘리사가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엘리사가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나이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번에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죽을 병이 걸렸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암이나 어떤 중후병이 걸렸겠죠. 중후병이 걸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겠죠. 그럴 때 이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아까 13장 1절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유다왕이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라 이겁니다. 자,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왕이 그러니까 왕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이야기를 청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 그러면은 엘리사를 대단히 존경하고 엘리사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왕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은 사람이 죽은 데는 가지 않아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데는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죽을 병이 걸린 사람 집에를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혹시 갔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죽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안 모든 물건들을 다 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만졌던 것을 다시 만지게 되면은 그 사람도 부정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리거나 이제 막 숨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집에는 왕은 절대로 가지 않아요. 그런 규례를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요아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죽을 병에 걸려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간다는 것을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위급한 일이고 얼마나 이들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존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재밌는 게 뭐냐면 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 사역의 연장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엘리야의 사역의 연장이 엘리사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같은 인물로 보이는 겁니다. 같은 인물로 보여요. 그러면 엘리야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여러분 봐봅시다. 열왕기하 2장을 봐봐요. 2장.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2장 12절에는 보면은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에 이제 작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엘리야가 승천했지만 다른 말로 이제 죽은 것 같은 것이죠. 작별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보십시오. 이 말과 열왕기하 2장 12절 말과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때 들었던 말이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엘리야에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의 마지막을 이제 전체를 관찰할 때 당신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당신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계속 이어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존경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데 우리는 이 모습에서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주님의 사람, 특별히 이제 이 주님의 종들이 죽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게 가장 그 사람이 잘 죽은 거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 요아스처럼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요아스가 반응하는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슬프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를 존경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슬프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갔으니까 슬프고 두 번째 엘리사가 없는 이스라엘 생각하니까 앞날이 캄캄해서 이 지금 요아스라는 왕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 그럼 꼭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저분을 너무 사랑했는데 저분이 죽었거나 또는 떠나가는 것에 대한 슬픔. 두 번째, 저분이 우리 교회에 안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할 것인가 이런 슬픔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에 안 있으면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공포에 빠지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은 큰 대형 교회, 외국에 있는 큰 대형 교회, 그 교회 다녀요. 미국에서 큰 교회 다녔는데, 그곳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의 존재 이유가 존재의 가치가 아주 적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외국 가셨구나. 이런 정도도 안 해요. 목사님이 출타하셨고, 이 정도로밖에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미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크게 어려움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쉽게 바뀌어도 괜찮은 거예요. A라는 목사님에서 B라는 목사님으로 쉽게 바뀌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목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 교회를 사임하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거나 그랬을 때 잠시 슬프고 그 대안을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역은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어찌 알고 우리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먹여줄 자가 누구일까라는 그런 한탄이 나오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한국 목사님들이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이런 은퇴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제 내가 철없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목회가 뭔지 알고, 내가 이제 철 좀 들었는데 벌써 은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느낌. 왜냐 그러면은, 저도 몰랐었는데 지금 젊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강도사님들 이제 막 목회자 되고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정말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저게 참 설교가 아니라 약간의 재롱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벌써 저보다 한 10년, 15년 이상, 20년 이상 어리면요 그들의 설교가 정말 유치하기 이를 데가 없거든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저보다 20년 더 선배가 되신 분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어리게 볼까요? 그럴 거야. 아마 분명히 그럴 건데, 그럴 때 내가 이제 목회가 뭔지 알고 설교가 뭔지 알고 알만한데 은퇴가 됐는데, 내가 지금 쭉 내가 돌려보니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는지요.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목사라고 믿고 따라준 여러분들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은퇴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물론 그 은퇴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의 자신이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심으로 내가 돌아보니 철없는 목회였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다 그러면요. 그런 목회자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어떤 대형 병원의 종합병원 원장이 은퇴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수술하는 거 굉장히 엉망도 많았고 잘못된 것도 많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였고 그러면서 은퇴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 말이 되나요? 그런 식의 목회를 하니까, 그런 식의 설교를 하니까 얼마든지 교환할 수 있는 게 목회자인 거예요. 이 목사 아니면 들어오고자 하는 목사들이 수두룩복잡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바울 같은 경우 보십시오. 바울 같은 경우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지 히필드 보십시오. 조지 히필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녹수로서 없어진 게 아니라 달아서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못하고 말이에요? 왜 마지막에 사역자들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못하고 아이고 부끄러워요. 철없는 목회였습니다. 돌아보면 실수투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나는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나는 설교를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돌아보는 목회자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재앙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참 못난 놈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눈물을 흘끔흘끔면서 우리 목사님, 겸손한 목사님, 저렇게 마지막 나갈 때까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기 엘리사가 마지막 죽을 때 그런 나약한 모습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고, 이 요아스가 와가지고, 아이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이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요. 15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보십시오. 여기서는 도대체 왕이 누구고, 도대체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왕 앞에서도 전혀 그 선지자는 이렇게 주눅이 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교회에 나이 많이 든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죠. 그러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사역자는 사역자 나와야죠.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위와 상관없이 사역자는 사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 말씀 맡은 자란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또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저는 막 속에서 분이 나가지고 제가 참으라고 혼났어요. 아니 거기 있는 부목사들은 무슨 백화점 점원 같아요. 막 이러고 앉아있어요. 집사님이 오나 권사님이 오나 이러고 앉아. 지금 니네들 뭐 하는 짓이냐 이게. 하나님 말씀 맡은 자는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내가 아무리 학력이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을 대언한 자란 말이에요. 목에 힘주고 뻣뻣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많은 대형교회 부목사들은요, 너무 소녀와 같아요. 너무 소녀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한마디 하려다가, 얘냐? 이렇게 물으려다가, 지금 뭐 하는 작정이냐? 왜 그렇게 굽신굽신거리니? 네가 뭔 죄를 졌길래?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바빠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저 그냥 막, 제가, 참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상적인 상대를 하십시오. 정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면 되지. 우리 교인들도, 만약에 우리 교인들도 다른 분에서 이렇게 새 가족이 온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오심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때 정말 이게 무슨 백화점 점원들도 아니고 내 정말 아주 꼴불견이 씌워서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인들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막 예의 없이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정당한 예의를 갖춰서 정상적인 관계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네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람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또 하나 사역자에게 말씀드립니다. 본이 되십시오. 본이 되지 않은 사역자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것을 본이 돼야 됩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다른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지식과 이런 것을 본이 되어서 어떤 사람보다도 본이 되어서 그 연수함을 없인 여겨야 되는데 때로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뭐 사역자니까 막 머리를 뻑뻑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말씀과 행실과 모든 면에서 본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끔 노력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무슨 존경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존경을 받으려면은 남들보다 훨씬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죠. 남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죠. 남들보다 훨씬 더 게으르지 말아야 되죠. 그런 걸 다 하면서 무슨 내가 사역자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많지 않은 나이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다니까요. 많지 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가장 저에게
어려웠던 부분은 내가 어찌하여 저 석박사들을 가리키며 내가 어찌하여 저 어르신들을 가리킬까? 이것에 대한 핸디캡이, 이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들보다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월할 때 비로소 없어집니다. 그분들보다 제 성경의 지식이, 제 교리의 지식이 월등할 때 그들이 저를 존경합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존경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두 개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어떤 사역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는 자니까 항상 정중하게 대우하십시오.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비록 전도사고 부목사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들을 선대하시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십시오. 또한 사역자는 이 성도들을 내가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로 밤에 쌍코피가 나더라도 성경에 있는 지식을 이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앞서게 가지십시오. 나의 삶이 이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두 개가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이번에 설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조그만 양말이라도 조그만 해라도 우리 전도사님이나 좀 드리고 좀 그러십시오. 작은 거라도 좋아요. 너무 큰 거 말고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간에 부담스럽지 않게. 좀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애틋하고 그런 인사를 받은 사역자들은 내가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이끌어야겠다. 이런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죽을 각오하고 성경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가 제가 오고 가고 이럴 때 유튜브에서 강의 좀 듣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 목사님들 또는 젊은 전도사님들 죽을 각오하고 죽기로 작정하고 공부하십시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좋아요. 죽기로 작정하고 공부하라. 그러면서 어떤 부분도 그렇게 죽기로 작정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남들 위해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내면과 양심을 다루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죽기로 각오하지 않고 공부해가지고 죽기로 각오해서 공부하지 않고 누구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분은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사역자가 6시간 이상 자면서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나는 5시간만 자는데. 저는 거의 5시간만 잡니다. 거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게 성도와 사역자 간에 서로 간에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 간에 이 마음을 가져서 그 사람이 떠날 때 아이고 당신이 없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이고 당신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매길 수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잘 갔네. 그런 사람 되면은 정말 비참한 거죠. 정말 비참한 거죠. 보십시다. 그래서 탁 보니까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을 취하소서 하며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이 바뀐다고 오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할 때는 사람이 많이 오고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 설교하면 사람이 적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화를 내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러 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산이래를 이루죠. 근데 이제 막 전도사님 설교, 이제 막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님 설교한다고 보십시오. 안 가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 만납니까? 사람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사람의 설교의 해석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명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는 많이 가고, 내가 설교할 때는 적게 오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지금 이건 사람 보러 옵니까? 담임 목사는 눈치 보고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러 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부족하게 성경 해석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이렉트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요. 어떻게 만나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이 매개체인 말씀을 손상 없이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그러자 이 엘리사가 왕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활에다가 손을 잡으소서, 손 잡으소서 한 다음에 엘리사가 거기다가 손을 딱 갖다 덮여요. 위에다가 손에다가 안찰한다 그랬거든요. 안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 손을 올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쟤한테 안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머리에 손을 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뜻이에요.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정말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울 때냐 그러면 이 10장 봐봅시다. 10장 한번 봐봅시다. 10장 32절 11개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지켜보십시오. 이때 비로소 예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을 찢음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즉 전쟁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침공에 들어왔다. 33절 시작.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 지역까지였더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역에 지금 이 하사엘이 침공해 와가지고 이제 뭔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단 서편을 침공하려고 요단강만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그나마 믿었던 엘리사가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너무너무 지금 낙담을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찾아올 때 지금 엘리사가 그 왕한테 활을 쏘십시오 한 다음에 그 손에다가 자기의 손을 딱 올리는 게 뭐였냐면은 내가 죽어도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하여 그게 넘어가듯이 엘리사가 죽을 때 그 왕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와 같이 너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안차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17절에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게서 치리이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 동편향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이 아람 왕의 그 군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동편에. 그러니까 그 동편을 향해 화살을 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동편까지 화살을 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화살을 쏘듯이 그들을 쏴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왜? 전쟁은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치니라.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아니 왜 그 엘리사는 이 왕한테 땅을 치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땅을 치소서 쏜 다음에 또 화살을 챙겼어요. 그 다음에 땅을 치소서. 지금 여러분 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다 늙어서 죽을 때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게 생긴 거예요. 완전히 망해가게 생긴 겁니다. 근데 제가 누워가지고 진 집사님 창문을 열고 새총을 쏘소서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죠?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래도, 에이, 모르겠다. 세척을 딱 쌌어요. 또 제가, 김 수사님, 땅바닥을 치소서.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아이, 노인장 이거 다 죽을 때 왔다니, 저 별걸 다 시키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땅바닥을 치소서 이렇게 물은 이유는 지금 엘리사가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엘리사의 이야기를 진실되고 아주 급박하게 듣고 있느냐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이야기가 참되다는 것을 얘가 믿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좀 알지 못하면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번 쳤거든요. 그랬더니 19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 아이고 참,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쳤으면은 그건 괜찮냐?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당신의 땅바닥을 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간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엘리사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엘리사가 나에게 안차려 있으니 그 엘리사와 함께 있던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받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노익장이 왜 이러냐 급해 죽겠는데 이것에 대한 책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을 소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들이, 여기서 좋은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께 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내가 받아야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못 받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 왕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 왕의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옳은가 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열망과 이 절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드렸잖아요. 죽은 자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었어요. 그 위에 엘리야가 덮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와 완전히 동화되는 엘리야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와 완전히 동화되는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아픔까지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동화되는 것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아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누가 불쌍하니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나에게 오기를 좋은 것이 다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런 소원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냐 그러면요. 여기서 왜 그랬냐면은 그 19절 중간에 보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원래 당신이 열정을 가지고 그걸 받았다 그러면 저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였을 텐데 당신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딱 3번 정도 공격하고 당신들은 멸절당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 진멸당하죠. 누구 때문에? 이 요아스 왕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화를 내는 겁니다. 엘리사가. 저는 밖에 나가면 일반 성도를 보면 화가 안 나요. 근데 목사들 보면은
보자마자 화가 나요. 그냥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라면 화부터 나요, 일단. 제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저도 이게 고쳐야 되는데 툭 빈정거림 나가요. 왜? 너무나 많은 목회자가 각 강단에서 제대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아니까. 당신들이 설교단에서 어떻게 설교하냐에 따라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게 될 것인데 제가 그들을 향해서 왜 분을 못 붙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대원 이제 다닐 때 제가 학교를 가게 되면은 아주 정말 겸손하게 다녀요. 왜 겸손하게 다니냐면은 처음에 못 모르고 가서 제가 막 승기를 냈거든요. 그래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따를 당하고 보니까 말 붙일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겸손해진 거예요. 말 붙일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과도하게 화를 냈어요. 과도하게 빈정거렸고 과도하게 그 사람들 책망했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저런 놈이 있어. 심지어 어떤 그 나이가 드신 60대 한 중반 됐는데 그분한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신학교 교수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님인데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또 듣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붙잡고, 연소함과 나이 드심 상관없이 제가 그 정도까지 마음의 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좀 고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엘리사가 그 요아스라는 왕에게 화를 냈던 것은 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너가 간절하지 못하는 것은 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너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이게 엘리사 얘기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건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 몇 년 전에 가끔 페이스북에다가 설교 올리면 밑에 막 몇십 명이 좋아요 누르고 목사님 은혜가 돼요 막 그런데 제가 이것도 설교냐 한마디씩 해놓고 도망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게 설교면 난 바울이다 막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한 미친 사람처럼 봐요. 광인 비슷하게. 왜냐 그럼 그들을 보면은요 승질 나서 못 보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엘리사의 화남입니다. 엘리사의 노함. 그랬죠. 그래서 20절에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었고 장사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누구도 죽으면은 장사한 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누가 죽었을 때 그 장사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장례를 간단히 하는 겁니다. 간단히. 장례를 비장하고 장례를 융성하게 하는 것은 이방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청교도들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청교도들은 재밌는 게 장례는 자기 집에서 가족만 합니다. 목사님만 가요. 그게 교회장으로 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가족에서 간단하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 우리 육은 쓸모없고 우리는 곧이어 부활의 영광을 맛볼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장례식을 단순하게 합니다.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의 장례법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차례 가잖아요. 입관 예배, 하관 예배, 가잖아요. 그럼 입관식이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하관도 안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유교적인 방식의 예배만 갖다 붙여놨어요. 그럼 이게 안 되죠. 딱 청교도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하관할 때, 그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끝나요, 그리고 가족들만. 교회 친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가족들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왜 미국 그 영화 보면 어때요? 장례식장 보면 어떻습니까? 무덤 주위에
검정색 옷 입고 한 20, 30명 서 있고 말죠.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서 있지 않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보편적인 장례식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한번 미국 영화를 자세히 봐보십시오. 몇 명 안 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밤에 가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울어주고 그렇게 해야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뭡니까? 우리나라의 정통 문물에 기독교가 플러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언젠가 교회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 장례 절차를 좀 단순화시키기를 저는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훌륭한 엘리사가 죽었는데 단지 뭐 한마디입니다. 엘리사가 죽음에로 끝나요.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였더니 해가 바뀌어 모압이 적당히 지경에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다시 일어났더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죽었고 이제 엘리사가 뼈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사 뼈한테다가 이렇게 시체를 던지는데 시체가 뼈를 붙들고 딱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이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공인하고 인정해 주셨다는 걸 마지막 직면해 준 겁니다. 엘리사의 살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한 공인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 사건은 뭘 뜻하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준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정말 역사상 가장 숭고한 순교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한 구세주는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활의 장면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공인하고 인정해 줬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 엘리사가 마지막에 죽었고 나서 그 뼈가 있을 때 거기에 시체가 닿으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소생하였다. 이것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내가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사람들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너희들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엘리사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대단원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적지 않는 기간 동안 쭉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저는 정말 나름대로 또한 엘리사와 엘리야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특별히 저는 그들의 가장 숭고한 게 뭐냐 그러면 영적인 야성이에요. 영적 야성. 영적 야성이에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냥 죽은 듯이 죽어 있으라 그러면 죽은 듯이 죽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갈 때는 거기 앞에 왕이라도 가가지고 지적합니다. 거기 앞에 누구라도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합니다. 저는 이런 사역자들을 보다가 지금 한국에 있는 유약한 사역자들, 소녀와 같고 백화점 점원과 같은 그런 사역자들 보면요. 야, 너희들 진짜 왜 사역자가 된 거니 도대체. 너희들한테서 도대체 엘리야의 모습과 엘리사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 흔적이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야성적이었습니까? 그들의 말 하나하나 얼마나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었습니까? 그들의 당당함은 얼마나 하나님 믿고 앞서 나가는 그런 당당함이었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엘리사와 엘리야 얘기가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엘리사의 길을 따라가겠다. 나도 이 엘리사와 그 똑같이 하나님을 엘리사의 방식으로 섬겨내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